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관계 이렇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인간관계 이렇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싫어한다거나 또 미워한다 이런 마음이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잖아. 또는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느낄 수 있잖아.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저를 안 보고 바닥만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해요. 혹시 저분이 나한테 미운 마음이 있나? 날 보기 싫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그냥 느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왜 싫어하지?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그 사람을 또 마주치는 그 순간에도 자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 사람이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기까지 하지?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어떤 심리 사회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25%는 우리를 많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나를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통계적인 거예요. 통계적인 것. 전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든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25%는 나를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5%의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지만 설득될 수는 있는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25%보다는 나를 그렇게 많이 싫어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냥 별로 그들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설득해서 그래도 같이 가자 그러면 또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25%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설득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감은 있어요. 호감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말도 안 듣고 따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나한테 호감은 있지만 따르진 않듯 설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번째 25%의 사람들은 나를 많이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나와의 유대관계도 깊고 나와 또 잘 맞고 그리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내 편에 서 있어줄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은 된다.
4명 중에 1명은 그런 나의 진짜 친구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4명 중에 1분 정도는 나의 진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통계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했는데, 어차피 나를 그 사람은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내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노력해도 굳이 당신이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람은 어차피 나를 싫어할 테니까 뭐 노력하면서 힘들어하지 마라.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뭐 일리 있는 말이고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그 국회의원, 다음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항상 선거 이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국회의원 후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어차피 이 지역 유권자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무슨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무슨 선거라는 것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든 또 설득도 하고 또 오해도 풀어주고 그리고 정책도 설명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도 얻고 유권자들의 지지도 필요한 게, 그게 민주주의 정치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즘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어떤 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어떤 정당의 지지도가 낮아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살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나도 누군가를 도우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공부하는 거, 우리가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 그리고 돈 버는 거, 그리고 뭐 운동하는 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은 친구들과,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선생님과 또 문제가 생긴 학생들도 있어요. 선생님과 관계는 내가 이걸 또 어떻게 해? 그렇게 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학생들 뿐이겠어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숙제 같은 겁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동료들과, 또 교회 식구들과, 심지어 부부관계도 역시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를 잘 해내는 사람들은요, 부부관계도 잘 해낼 수 있어요.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알파부터 Z, A부터 Z까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요, 항상 우리에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고 또 지혜와 삶을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언제나 겸손하라. 다시 한번 시작. 언제나 겸손하라. 자,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 교리적인 부분을 바울 사도가 쭉 설명해 왔어요. 그리고 12장부터서는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삶으로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도 또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또 묶여 있으니까. 그럼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그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여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데 세상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그런 분들이 꽤 되세요. 교회는 교회에서는 1등이에요. 그분 같은 분이 없어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만 나가면 이걸 이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불편한 거죠. 그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또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학교에서 배우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스스로 깨달아지고 스스로 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평생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배울 때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자,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 인간관계의 기초와 기본은 겸손입니다. 이게 아주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겸손이에요. 인간관계라는 게 상하관계라든지 주종관계라든지 갑을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요, 인간적인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커플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플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자꾸 아내를 종 부리듯이,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그런 사람 취급만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남편과 아내는 촌수가 무촌이라 그래요. 무촌, 영촌, 촌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와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1촌이에요. 형제 간에는 2촌이에요. 아버지의 형제는 3촌, 여러분이 3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촌수가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 4촌, 5촌, 6촌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간은요 무촌이에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인 존중과 사랑의 관계이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겸손해야 돼요. 상대가 겸손하길 바라지 마세요.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반말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려 말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퇴를 앞둔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여기 세부에 선교 목적으로 종종 방문하시는데 우리 교계 큰 어르신이시거든요. 어르신님에게도 불구하고 제가 한참 나이가 어린, 그분에 비해서 한참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인데도 그분이요 저한테 반말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존중해 주세요. 저한테 늘 제가 불편할 정도로 존댓말을 그렇게 항상 하세요. 제가 그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다녀가신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이미 은퇴하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연세가 굉장히 더 많으세요. 그러신데도 저한테 얼마나 깍듯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반말식 비슷하게 하는 말 있잖아요. 반말 비슷하게 존댓말도 아닌 것이 반말도 아닌 것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조차도 안 쓰세요. 얼마나 깍듯하게 하시는 존경스러운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반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불편해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가 많고 적건 먼저 인사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상대방을 여러분 존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을 너무 가려가면서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 세부에도 여기 뭐 정치인, 법조인, 의료인, 사업가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인맥이 필리핀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맥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면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세상적인 지위와 재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생각하는 교만과 거만과 자만 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이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표현이 그렇지만 오늘 성경 표현이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도 기꺼이 사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참 복된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필리핀 빈민가에서 만약에 태어났다.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저기 아프리카 저 산골에 살고 있는 정글에 살고 있는 그런 원주민 그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정말 내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 그러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9장 23절 말씀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벌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교만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이야 그 사람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보려고 애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 그 사람 그 시련의 날이 올 때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자기 잘난 척만 하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하지만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되고 인격적인 그런 친구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와 화목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모두와 화목하라.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설교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나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미움받을 때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주는데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 마음이 없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 나와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방법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 일이 어떻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다시 나를 비판할 거리를 또 가지고 올 거예요. 어쩌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 어쩔 수 없지 라는 게 어쩌면 내게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18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제를 하나 붙였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노력하지만 주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될 것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 말씀과 같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나에게 그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되도록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원수를 만드는 것은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인생을 평안하게 보내는가 아니면 싸움과 전투를 하면서 보내는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필리핀 직원들과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사업하면서 속 터질 일이 참 많았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도 사업 요번 일주일 하셨는데 속 터질 일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직원들과 헤어질 때가 문제. 헤어질 때 원수처럼 헤어지는 것과 그냥 좋게 마무리해서 줄 거 다 주고 용서해 줄 거 다 용서해 주고 이해해 줄 건 다 이해해 주고 헤어지는 거하고는요, 그 이후에 돌아오는 피드백이 달라요. 만약 안 좋게 헤어졌을 경우에 이 나쁜 마음을 가진 직원들도 가끔 있어요. 나쁜 마음을 가진 직원요, 원한을 가져요. 바람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막 고발을 하거나 막 다른 직원들 선동해서 직원들 한꺼번에 다 빼가요. 여기저기 웹사이트에 나쁜 말들 막 올리고 세부사에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장사 못하는 거예요. 장사 못해요.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그러면 그거 뒷수습하느라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가면서 내가 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는 안 되지만 화를 꾹꾹 누르고 그냥 좋게 잘 마무리하고 헤어질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평안하게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되도록이면 그냥 헤어질 때 좋게 잘 헤어지세요. 그거 꼭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직원뿐이겠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헤어질 때 좋게 잘 헤어져야 되더라고요. 원수처럼 헤어지면 안 돼요. 원수처럼 헤어지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그걸 극복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 싸움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분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임하야 돼요. 근데 참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만 끼면 꼭 다툼이 생겨요. 그 사람만 있으면 꼭 크게 소리 지를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다툼이 있는 것도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어가 그의 책 관계를 위한 묵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이 즐겨 쓰는 미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미끼는 바로 상처다.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태도로, 누군가의 표정으로, 누군가의 행동으로 내가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상대방은 별 생각 없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나는 상처받았지만 상대방은요, 그냥 별 생각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얘기하고 그냥 그런 표정 지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볼 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 별 생각이 없는 거고요. 또는 그냥 그 사람은 말할 때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오래 나쁜 습관이죠. 안 좋은 습관이죠. 근데 말할 때 그런 습관이 있고 그런 표정을 짓는 거고,
그게 그냥 그 사람의 나쁜 습관이에요. 그냥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나를 상처 입히려고, 물론 어떤 의도를 갖고 내게 상처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자기의 먹잇감으로 낳기 위해서 가장 즐겨 쓰는 미끼가 뭐다? 상처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상처를 통해서 제가 네 마음을 아프겠어. 너 참지 마. 너도 되받아쳐.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이렇게 미끼를 쑥 던지는 거예요. 그 미끼를 내가 덥석 물면 뭐예요? 사탄의 먹잇감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낚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10%,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은 그리 화낸 일도 아닌데 괜히 크게 내가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싸게 만들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그게 10%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폭발을 하고 갑자기 막 싸우게 되고 갑자기 막 큰 문제가 되고, 이게 뭐예요? 90%를 잘못 쓴 거예요.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반응이.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자, 반대로 지금 엄청 힘든 상황과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엄청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뀔 수 있다. 90%를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또 제대로 바르게 좋게 잘 쓴 케이스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사탄이 던진 그 미끼를 물지 마세요. 나와 내 마음과 내 인생만 망칠 뿐입니다. 물지 마세요. 낚이지 마세요. 나만 망가져요. 나만 손해예요. 믿음으로 좋게 90%로 그렇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볼게요.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인간관계에 있어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미 예수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서까지 실천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끝없는 복수의 반복일 뿐이에요. 계속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되받아치고 또 복수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무척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죄밖에 없는데,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리고 20대 시절을 도망다니며 살아야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있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실제로 사울 왕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생겼는데,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복수하길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며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극단적 상황이 아닐지라도 과거에 여러분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여러분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얼굴조차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밥 먹고 나가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주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나를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밥 사줘. 몰래 그냥 결제해주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왜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에게 내가 뭐하러?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 같은 목사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세부에서 목회하면서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또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간혹 있으세요. 하지만 세부가 좁다 보니까 간혹 우연히 그 성도님들도 제가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먼저 다가갔어요. 제가 항상 먼저 인사했어요. 먼저 인사하면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 잘 지내셨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즐겁게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제가 또 안부도 묻곤 했습니다. 누구누구 애기도 뭐 잘 지내죠? 뭐 이렇게 제가 묻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해서 덕이 없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그분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목회자에게는 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 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내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 아래에서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성장하고 변화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못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 저 구석에서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냐, 그래 너 어디 가서 제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잘 안 될 거야, 뭐 이러면 그런 못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이 원하는데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비비어는 사탄이 즐겨 쓰는 미끼가 상처라 그랬잖아요. 그 상처라는 덫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은 책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평소에 용서하는 것을 연습하면 상처의 덫에 쉽사리 빠지지 않게 되고 결국은 건강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뭘 하라고요? 용서해 주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상처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상처의 덫에 빠지니까 자꾸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해 주는 연습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의 덫에 쉽게 빠지지 않게 되고 또 결국은 건강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갚는 것을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찌르고 찔러서 아픔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으로 갚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도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때 모든 묶인 관계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